할렐루야. 의왕우리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주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은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302장 찬송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는 글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모나.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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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우리 선포합시다.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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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나의 생각과 의지를 주의 말씀 안에서 굴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성중 강도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이 교회를 다스리며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다 최성중 강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선포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받으시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들은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봇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교의 초석이 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다른 성경과 조금 차별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들의 기록이 아주 자세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 그리고 선교의 여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의 책이라고 써도 무방할 정도로 선교의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볼 사도행전 13장은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 번의 여정을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차 전도 여행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되거나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지도도 이 지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명도 잘 모르겠고 지명하고 지역과 사건도 잘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어디인지 몇 차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신대원 공부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인터넷에 자료가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찾아서 핸드폰에 저장해 두셨다가 이 사도행전 말씀 이제부터 계속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이 저장한 이미지를 보시면서 아, 이 지역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구나, 이런 사건이 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서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준비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기까지 진행됐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의 배경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아, 바보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도를 꺼주시고요. 네, 성경학자들은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을 대략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2년 정도 선교를 떠난다, 굉장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텐데 당시에 뭐 교통편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거에 핍박이 많은 시대에 2년 동안 이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있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누구도 먼저 가지 않았던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사울이었던 것이죠. 이걸 보면은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박해하고 핍박했던, 가장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교한다니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옆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조력자들, 공동체들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죄를 구원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의 변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진 공동체인 것이죠. 가끔 한국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 뉴스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 키우기가 우선이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 우선이 되고 서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서로 상처를 받고 갈라지는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자기들을 과시하는 도구로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채우는 수단 정도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욕심,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이 13장 말씀만 보고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본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성교로 훈련이 받고 전통이 오래되고 보낼 만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세워진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전통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늦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어느 교회보다 이 복음의 사명에 뜨겁고 열심을 냈던 교회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과정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앞에 등장하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있는 대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각지에 흩어지는 가정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이 자신들이 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며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울을 함께 데려가 이 안디옥 교회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은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를 선교적 전초기지로 준비시키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디옥 교회는 사실 선교하기 굉장히 적합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주축으로 한 교회로서 유대주의적 편견으로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배타적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방 선교에 더 적합한 교회였죠.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봐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더욱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영접한 이후 급성장하여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너무나도 신앙이 뜨거운 교회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금을 보낼 정도로 굉장한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아주 좋은 모델로서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런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이 중요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건을 갖췄다고 해도 이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교회들을 봐도 이 사명이 우선이 아니라 이 사명을 잃어버린 채 또는 뒷전인 채 나아가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계획을 위해 선교의 초석이 되게 하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일왕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쓰임 받기를,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2절 맨 앞에 이런 내용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에 주를 섬기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당시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수행했던 사실을 묘사할 때 자주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말이죠.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일에 굉장히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그들이 단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예배와 기도에 굉장히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종이가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또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우선 되어야 하며 기도가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최근 이 성남노회에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성남교회 노회에서 코로나를 맞이하는 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많은 교회에게 위기의 상황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주일날만 잠깐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들이 회복된다면 이 시간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누군가에게는 이 시기가 영적으로 더 큰 어려움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이 바나바와 바울도 굉장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일까요? 육체적인 어려움? 돈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어려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구브로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들은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수사를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인 어려움들이 더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는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큰 영적 어려움, 시험들이 오기 마련이죠. 저는 이 시기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오히려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해서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을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삶의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 그들의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준비하신 계획과 목적이며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사명이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늘 깨어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가치들에 휘둘리는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돕는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세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돕고 세워주고 보내라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비율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이 정말 한국 교회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당시에는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한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물질이겠지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두 사람, 바울과 바나와, 정말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교회를 섬겼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은 본인들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자기 교회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추구했다면,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돕고 보내는 일들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 돕는 일들은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일에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죽고 부활한 후에 다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왕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힘쓰고 제자 삼는 데 힘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세운 후에 연합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돕는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세워주는 일들이 사역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참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 교회가 굉장히 선교에 힘썼던, 정말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은 선교사님들을 봤고 대화했고 현지인 목사님들과도 많은 영어는 잘 안 되지만 대화를 했고 또 함께 자면서 또 함께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을 보고 선교 보고를 받을 때마다 선교사님들께서 항상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부탁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로 연합 도와달라. 기도로 동역해달라. 나를 도와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너무나도 영적인 공격들이 많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생각하지 못한 바 예수라는 사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바 예수는 유대인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이 거짓 미신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왔을 때 서기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 그는 아주 적대적으로 그들을 대적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죠. 이 선교지에 나가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공격들이 많은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니까 항상 그 기도가 힘이 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물질 못하시더라도 꼭 기도해 달라. 기도로 동역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거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과 악한 영의 대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세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워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목회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각 공동체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돕는 일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을 세우고 서로 돕고 섬기며 서로 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에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우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비록 그런 여건들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는 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돕고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익과 욕심과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복음의 사역을,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그 예배, 개인의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세우고 돕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 마지막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과 세상의 욕심들이 들어와 하나님 이 교회를 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의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시간,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오히려 회복의 시간, 기회의 시간으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일날 잠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사 성령이 우리가 주님께서 이끌어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그를 돕고 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이들이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선교의 전적 의지로 세워주시고 이 의왕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세워주신 사역자들 또 공동체의 리더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영적 싸움에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승리하며 그 사역들을 맡겨진 사역들을 승리하며 감당하며 또 아버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지역사회에서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성고등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교직원부터 교사, 학생들까지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이 학교가 정상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지켜보아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몸에 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도 오래 지속돼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잃어서 어떤 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여러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아버지 소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로 만나게 됐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웃으며 서로 얼싸 안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우성고등학교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성고등학교 학생들 또 선생님들 교직원까지 단 한 명도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이 우성고등학교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학교가 정상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기간을 지나며 신앙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것이 회복되는 부흥하는 그런 신앙이 성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또 각 부서를 섬기시는 교육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다음 세대 부서가 온라인으로 너무나도 오래 예배드려서 어떤 친구들은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고 신앙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도리어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이 회복하고 성장하는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을 사랑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부서를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의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오.
우리 교육자들과 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섬기는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다음 세대에 섬기는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서를 붙들어 주시고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는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대에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각자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